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것이 자기만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동하였다면,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즉 믿음의 여행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. 오늘 본 말씀은 가나안 땅에 도착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동하게 됩니다. 애굽으로, 그 다음에 베델로, 그 다음에 헤브론으로 이렇게 계속 이동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. 12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애굽으로 이동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. 즉 가나안의 기근이 로 인해 애굽으로 이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입장을 좀 생각한다면, 갈대아 우르 또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데, 그 명령을 따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.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정착도 하기 전에 기근이 왔다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을 좀 생각한다면,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잘못 들었나?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가 잘못 받아들였나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있지 않나, 그렇게 생각됩니다. 아무튼 이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기근이라는 것은 황당한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동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이동할 때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묵인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. 애굽으로 간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기근, 즉 생존 때문에 이동하였다는 것입니다. 애굽에서의 사건, 즉 아브라함에게는 좀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.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애굽으로 간 것이 그 원인이 이런 아브라함의 치욕적인 일을 당하게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비난도 하지 않습니다. 단지 사례에 대한 거짓말한 것을 탓하고 있을 뿐이죠. 확실히 이것은 처음부터 인간적인 계획이었지만 죄가 된 것은 그러한 애굽의 이주가 아니라 거짓말이었던 것이죠. 아브라함의 잘못은 좀 비열한 계획이었고, 이복 동생인 아내에 대해 절반의 진실만을 말한 것이었습니다. 즉 애굽인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만 알렸다는 거죠. 그런데 이런 행동의 동기는 그 당시 사회법에 의해서 근거하여 행동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적의 땅에 아내 때문에 남편을 살해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.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례보고 오빠라고 하게 되면 그녀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와 결혼을 약속해야 됐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 반응할 수 있는 시간적 허용이 있었을 것이라, 이런 생각을 하고
오빠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동을 봤을 때 어떤 소규모 가족으로 이동했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. 아주 거대한 집단으로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,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이동하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갈 수 있었던 것은 거대한 집단으로 형성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건들 수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. 그런데 애굽은 좀 상황이 다르죠. 애굽은 거대한 왕조로 이룬 국가였습니다. 그리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갈 때, 그 이동할 때가 그 애굽의 왕조 한 7대 왕조에서 11대 왕조로 추정됩니다. 그만큼 7대 정도 왕조라면 국가 형성이 탄탄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지난번에도 최초의 문서 수메르 문서로 이루어졌던 법적인 체계에 이루어졌던 그 사회 속에 살았던 아브라함이었지만 마찬가지로 이집트 역시 함무라비 법정으로 해서 법 체계가 완벽하게 또한 탄탄하게 이루어졌던 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애굽으로 이주할 때에 거대한 집단으로 이주하다 보니까 애굽에서는 그것이 아주 눈에 확 드러났을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를 좀 예측을 못했다라고 좀 추측이 됩니다. 즉 다른 사람은 오빠의 허락이 있어야만 자기 아내와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. 그것이 애굽의 왕 바로였던 겁니다. 이 바로에 대해서는 애굽은 상상도 못했을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치욕적인 일을 당하게 되고 이 치욕적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서 바로의 직접 징벌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. 아브라함의 이런 이기적인 염려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는 더 큰 수치로 작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말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치욕적인 일의 결말이 로 이루어집니다. 또한 아브라함의 죄 때문에 바로의 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. 그만큼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상대방까지 엄청난 일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. 우리의 인생에 우리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결코 있었어도 안 되며 했어도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. 13장에 보면 베델로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.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내부계로 올라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죠. 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남부 네겝으로 옵니다. 그리고 네겝에서 베델로 와서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. 베델과 아이 그 사이에 이제 롯과 함께 거주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죠.
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롯과 아브라함의 재산이 이제 많아짐으로 인해서 롯의 양치는 목자와 아브라함이 양치는 목자 간의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.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롯에게 나를 떠나라고 하면서 먼저 가야 할 곳, 갈 곳, 차지할 땅을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. 이 선택권을 주는 데 있어서 참 아브라함의 성품이 참 선한 성품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. 인간적이고 굉장히 좀 베푸는 성품을 가졌다라고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. 이만한 성품이다라고 우리는 좀 생각하기도 합니다. 그런데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뜻입니다.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그런 치욕스러운 당했습니다. 그리고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. 그 계획에 따라 움직였는데 결과가 너무 좋지 않았다는 거죠. 그 애굽의 사건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성숙을 가져온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스스로의 결단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 결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. 설사 롯이 선택한 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약속한 땅을 떠날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몫이었던 것입니다.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런데 참 여기서 보면 이 롯과의 이별을 통해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약속을 언급하십니다. 아비집, 친척집, 본토를 떠남으로 인해서 그 이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고 또 롯과의 이별함으로써 약속을 또 말씀하십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독자이며 상속자인 이삭과의 기꺼이 이별을 감수함으로써 단독자의 결단이 있고 난 뒤에 또 약속을 언급하십니다.